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잠언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또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받으면서 읽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과 건강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 신앙생활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을 하면 우리는 보통 가장 먼저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고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림이 많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두려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두려움 때문에 하게 되고 그 능력에 눌려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자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 속에는 기쁨과 사랑 또한 없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3디멘션, 그 속에 주신 디멘션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큰 힘을 얻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아주 풍성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5절, 16절, 17절 한 가지씩 그 모습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하고 게으른 삶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게으른 삶을 이야기하면 뭐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왜 게으른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게으른 삶을 이야기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죠? 게으른 삶의 반대는 뭘까요? 성실한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한 삶이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사는 그런 삶입니다. 게으른 삶이 뭘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생활에서 뭐든지 하기 싫어하고 그런 삶일까? 하면서 이 잠언 전체에 나와 있는 게으른 삶의 모습을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 좀 부피 있는 언더스탠딩을 좀 가지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찾아봤어요. 여러분들과 잠시 나가볼게요. 6장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계획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다시 말하면 게으른 자는 뭐가 없다? 지혜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몸만 게을러가지고 게으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무브멘트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또 6장 9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야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이 구절에서 말하는 건 뭐죠?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하고 있다? 계속 누워 있다. 아마 그러면 우리는 여기 설교 들으면서 나는 아니네. 나는 잘 때만 누워 있지 뭐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니까 나는 게으른 자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내 영혼은 계속 누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보시는 눈에 나는 게으른 사람은 아닌가요?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말 게으른지 안 게으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해로운 사람이다. 이의 식초는 이를 상하게 하고 눈의 연기는 눈을 따갑게 해갖고 굉장히 불편하고 아프고 내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런 존재와 같은 자가 바로 게으른 자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모든 게 자기 지혜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말이고 자기 뜻이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갖고 생활을 하면 내가 그냥 게으를 뿐 아니라 난 그 사람에게 대단히 해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 12장 24절을 보니까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누군가가 게으른 자를 매니지하게 될 것이다. 자기가 지혜가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한 데 놓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12장 27절에 게으른 자는 사냥한 것을 굽지 아니한다. 직역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사냥한 것을 굽지 않아. 사냥은 했네요. 그래도 게으른 자는 않네요. 사냥을 해갖고 뭔가를 잡아오기는 했는데 입에까지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죠? 껍데기 벗겨내고 살을 잘라내고 그래서 바비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비큐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니까 식구들이 다 못 먹고 자기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게으르다.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마음으로는 굉장히 원하는데 뭐가 없다? 액션이 없으니까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원하는 건 되게 많아. 근데 삶으로 뛰지를 않으니까 하나도 얻는 게 없다. 15장에 보니까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로 막혀 있대요. 가시 울타리로 앞에 꽉 막혀 있어요. 이 가시 울타리는 뭘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서 자기의 모든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시 울타리와 같이 딱 자기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고. 게으른 자는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고 여기 써 있어요. 19장 24절에 게으른 자 자기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와,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죠.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이 그릇 속에 있는데 그걸 손을 딱 집어넣는데 이거를 올려갖고 집에 넣는 거를 괴로워한대요. 이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건 뭘까요? 예? 이걸 먹어야 산다는 것도 모르고 있겠죠. 그리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도 모르고 있는지. 와, 이 게으름의 이 뭐라 그럴까요? 경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이 게으른 거에 대한 것이 굉장히 쇼킹으로 다가옵니다. 20장 4절에 게으른 자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니 거둘 때 구걸을 하여도 얻지 못한다. 구걸을 하여도 얻지 못한대요. 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빌빌거리고 놀고 있더니 이제 구걸을 오니까 안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렇게 되어버렸어. 이건 사회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려운 게 게으른 자의 모습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기서 찢기리라.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자기가 만들어낸 건지 자기가 생각인지 아니면 그게 자기 이유인지 저는 이거 계속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모든 일에 이유가 너무 많아. 이 밖에 나가면 사자가 나를 찢을 이거는 그냥 이유예요. 나가고 싶지 않은 이유, 안 나가겠다는 이유. 그냥 그게 그냥 모든 일에 널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영적으로 듣고 계십니까? 육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26장 14절에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문짝이 저기에 붙어갖고 딴 데 못 가죠. 문짝은 붙어서 거기서 왔다 갔다만 해야 되죠. 그거 같이 게으른 자는 침대에 붙어갖고 침대에서 못 나와. 침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삶의 현장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붙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으로 있다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무브멘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삶이 참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문짝에 걸려갖고 있는 것 같이. 아, 나는 많이 움직이고 있어. 많이 움직이고 있어. 살아 움직이고 있지,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 넌 침대에 붙어갖고 계속 이러고 있다. 그죠? 잠언 26장,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는다. 7명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흉언을 해주고 너무나도 좋은 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에 숨겨. I'm better than you. Shut up. I'm better than you. Go. I don't need to listen to you. 너 말은 안 들어. 내가 더 잘 알아. 그렇게. 야, 여러분들 이 속에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인가 아닌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얼바인에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해요. 막 열심히 일어나서 걷고 자기 건강 챙기고 나가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몸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에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또 어쩌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이런 게으른 모습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많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얼마나 관계가 왔다 갔다 교류하고 있느냐예요. 하나님 쪽으로 흘러가고 하나님 쪽에서 나로 오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과 생활하고 하나님 다듬어 주시는 그 성령의 손길 안에서 내 성품이 자라가고 있고 다듬어지고 있고 그럼 내가 변화되고 있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성실한 삶의 모습. 성실한 거는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성실한 게 아니라 주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성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게으른 삶을 계속 살면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게 뭐죠? 깊이 잠든다. Deep sleep. Deep sleep. 태만한 사람은 죄를 것이라. 여기 나와 있는 태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것이 이 길이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I don't care이에요. 여러분들 요거는 굉장히 깊은 곳을 찌르는 메시지입니다. carelessness.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지식적으로 가르쳐주고 심장에도 찔러주셨고요. 많이 듣게 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 삶에서 나오는 모든 액션들, 결정들, 반응들, 투자, 모든 매니지먼트 이것들은요. 전부 다 무슨 메시지를 막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 You say what you want.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I do whatever I want.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모습이에요. 태만한 자는 어떻게 된다? 줄일 것입니다.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데도 배고파요. 나는 왜 성장 안 하지? 나는 왜 변하지 않지? 나는 왜 늘 이렇게 배고프지? 여러분들 거기에는 something's wrong there. 두 번째 산봅니다. 처음에는 성실하는 삶의 모습, 주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 성실한 삶.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삶.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 이게 진짜 파워풀한 말이에요. 계명은 그냥 율법에 있는 계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함께 사는 자는 그 말씀이 나를 지킨다. 가는 것만. 내가 결정을 했고 내가 하고 싶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쪽으로 따라가길 원하시는지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고 사랑하는 신앙의 동지들을 통해서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그를 따라가는 생활을 합니다.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주님의 지혜와 주님과 함께 움직이지 않은 그 길은 그건 그 삶 자체가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17절에 가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들 이 3절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하고 활발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 15절에서 저는 그걸 느꼈고요. 두 번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대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정말 살아있고 그 말씀의 무게가 내 삶 속에서 정말 생명과 같이 가장 무겁게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것을 하나님 보고 싶기 원하고, 그런 삶을 내가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느끼시는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데이트를 하고 부부가 교제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당신 내가 사랑해 라고 말할 때 사랑을 꼭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요? 사랑한다고 말을 했으면 사랑한다라고 받으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러는데 그 뒤에는 말로 하진 뭐가 많은 게 있을 거예요. 그죠? 하루 종일 살면서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한 달에 한 번 와가지고 당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그리고 휙 가버려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랑이 와서 닿아질까요? 사랑이 느껴질까요? 언제 사랑이 느껴질까요? 예? 언제 사랑이 느껴져요? 같이 먹고, 그죠? 같이 먹을 때도 밥만 쳐다보고 막 밥을 먹는 거를 저같이, 전 데이트할 때 그랬어요. 저는 식사하는 습관이 굉장히 정복성이에요. 그래갖고 데이트를 가서도 음식을 시켜놓고 식사를 하면 사람 안 쳐다보고 음식만 누구한테 쫓기는 것 같이, 도망가는 것 같이 막 밥을 막 먹어갖고 5분 만에 다 먹고 나니까 딱 쳐다보면 이 사람은 2숟가락 뜨고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밥 먹는 게 그냥 정복을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밥을 많이 먹어도 이 사람은 밥을 먹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한 번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에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서로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걸 하다 보면 서로가 이 사람이 밥보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정도는 느끼지 않겠어요? 그죠? 참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걸 느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분 아니에요. 딱 들여다보면 심장이 보여요. 보이는데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기를 원하지만 더 나아가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해요. 그 삶 속에서 풀려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오늘 나의 조그만 움직임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3시간, 4시간 찬양을 해대고 기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한 결정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여기 계셨다면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네가 나를 경외하고 네가 나를 가장 두려워하는구나, 가장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느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모여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모여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린 다른 곳을 끊임없이 다른 곳을 팝니다. 한참 파고 난 뒤에 주님 이거 안 좋아하세요? 20년, 30년 파고 난 뒤에 주님 이거 안 좋아하셨어요? 일찍 좀 말씀하시지. 하나님 나무라세요. 하나님은 옛날부터 말씀하고 계셨는데. 세 번째 보시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보기도 원하시지만 나의 움직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 하나님 표현 죽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참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이기도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하고 너하고는 네가 나한테 좀 많이 구워주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말씀하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네가 나한테 구워주는 거다. 진짜 그런 걸까요? 하나님 어떻게 구워드려요? 그죠? 분명히 있는 자가 없는 자한테 구워드리는 게 맞는 이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없는 거 알아. 근데 너의 마음을 내가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면요 가난한 자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가 보이는 나라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 나라가 안 들렸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안 보였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밖에 안 보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내 눈이 바뀌었어요. 심장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보고 계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심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삶이 계속 바뀌어요. 점점 더 내 신앙생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때가 언제냐면 가난한 자가 보이는구나. 여러분들 그때 아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내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가난한 자.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배고픈 자를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올 때 양과 염소를 나눠놓고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찾아와서 음식을 줬다. 목마를 때 물을 줬다.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보았다. 헐벗었을 때 옷을 줬다. 여러분들 이 누구지요? 이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을 보고 계셨고요. 나와 함께 그들에게 가고 싶어 하셨어요. 일평생 나와 그러고 있었다가 마지막에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거는 일 많이 했다라는 소리가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는 활발하게 그들에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들에게 갔다. 하나님 그거 인정해주는 마지막 스테이트먼트예요. 그건 그때 가서 깜짝 놀라서 제가요? 이런 건 아니죠. 이들은 알고 있어요. 이들은 자기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심장이 돼서 주님과 함께 가난한 자들이 보였고 그들에게 갔고 그들에게 주었다. 그들을 섬겼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Yes, I did. 내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보였습니다. 주님이 보는 것을 나도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그런 주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바뀌어진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어제 우리 조셉하고 하영이 결혼식 갔잖아요. 저는 결혼이가 하면은 주례를 하면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받는 은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쳐다보는 그 눈길.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데이트하고 결혼할 때 그냥 앞에서 주례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두 사람이 서로 쳐다보는데 눈길이 어땠을까요? 예? 눈길이 어땠을까요? 사랑이 툭툭 흘러요. 와, 깨가 막 쏟아지고 사랑이 막 뚝뚝 흐르는데 이건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주는 영향력이에요. 그죠? 저는 설교를 하고 이 주례를 할 때 제가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제가 받고 있고 머릿속엔 다른 생각들이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구나.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두 사람이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이 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지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아내 쳐다보면서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이것이 죽어버렸으면 여러분들 다시 살리셔야 돼요. 내 남편 보면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내가 어떻게 가서 하루 종일 일하지? 여러분들 그거 없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게 모델이잖아요. 부부의 모델. 그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부의 모델이고 교회의 모델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우린 예수님의 모델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 삶은 따르게 살면서
주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주님만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만 믿고 살면 삶이 파워풀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왜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결혼할 때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이것이 경외함의 비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를 롤 모델로 그를 따라가면서 그와 함께 살자. 이런 말이죠.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들 교회,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 자기가 살려야 하는 이 모든 교회의 모든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을 위해 십자가 가는데 여러분들 그가 끝까지 십자가까지 가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었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죠.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자기 신부를 보는 기쁨, 신부된 교회를 보고 그 기쁨, 그를 살리는 기쁨. 여러분들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 가서 I will die for you. 너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죽을 거야. 얼마나 그 사이에 많은 장애물이 있고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 끝까지 가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렇게 써 있어요. 스바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그 기쁨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이 구절. 스바냐 3장 17절 너무 잘 알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 때문에 그 온 우주에 크고 많은 것들 있고 많은 창조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를 보면서 그의 기쁨, 이기지 못하는 그 광대한 기쁨, delight. 여러분들 기쁨 하면은 그냥 joy만 생각하지 우리의 영어는, 그죠? 근데 delight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영어에서 great joy,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을 말할 때는 delight이라고 말해요. delight. 근데 하나님께서 I delight in you. 너를 바라보면서 그 기쁨, 이기지 못하는 기쁨이 내 속에 있다. 너 때문에, 너 하나, 다른 거 말고 너만 바라보면서 그 기쁨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한 구절에 이 기쁨이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오면서 rejoice, delight. 하나님의 표현이, 나를 바라보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큰 즐거움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넌 두려워하기만 해. 그런 관계예요? 아니죠. 이 두려움 속에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요. 전 시편 1장 1절 2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지금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악인들의 액션을 설명하고 있어요. 삶의 움직임을 말하고 있어요. 서지 않고 앉지 않고 그죠? 가지 않고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절에 바로 붙어갖고 뭐를 설명하냐면 복 있는 사람의 설명을 끝을 내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기독교가 오랫동안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말씀 묵상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테이블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들어봤고 많이 공부했고 이러면 내가 풍부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편 1편 1절 2절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묵상, 이것은 1절에 있는 그 그림과 관계가 함께 있어요. 악인의 액션들이 나와 있는 것 같이 여기 묵상의 삶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성령과 함께 움직인 그 액션의 움직임들이 모두가 묵상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2절에 이렇게 써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 딜라이트이 또 나와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즐거워하냐면 기쁨을 참지 못할 만큼 즐거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나는 쓰러질 수도 있고 서투러서 잘 못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고 보지 못하는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지 못하는 손도 끄집어내갖고 다 같이 하나님과 함께 주는 것을 체험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걷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많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심장 중심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없으면 율법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길로 그냥 가버립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심장에 하나님 한 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그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그것만 한다면 심장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가버려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딜라이트, 주님을 즐거워. 그러면서 주님과 부지런히 주님을 너무 좋아해서 부지런히 그 삶을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주님의 손과 심장이 되어 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느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경외함의 삶인 것입니다. 올 누마의 모든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점점 더 기뻐하고 주님 만나고 싶고 정말 사랑이 툭툭 흐르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요즘 너무너무 기쁘고 여러분들 그런 자리로 회복되는 우리 모든 누마가 되고 그런 신앙의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가는 일에 주님 가시는 길이면 주님 하시는 일이면 난 뭐든지 할 거야. 난 어디까지도 갈 수 있어. 여러분들 우리 이런 자리에 회복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그곳에 그냥 묶여있지 않고 점점 더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과 뭐든지 하고 싶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게 해주세요. 믿음이 주님 점점 더 커지게 해주세요. 어제 사랑보다 오늘 사랑이 크고 오늘 기뻐하는 것이 주님 맛을 보는 그 맛이 회복되어서 내 혀가 영적인 혀가 하나님의 맛을 정말 알고 즐거워하는 내가 되어서 하나님 누가 시키고 떠밀지 않아도 정말 내가 하고 싶고 주님을 따라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주님의 지혜와 살기 원하고 주님의 나라의 그 모습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풍성히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맺으며 주님과 함께 참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성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